안녕하세요. 그것뜻 84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한 구절 중에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를 쓴 의도에 가장 적합한지 논란이 되는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인데 본래 뜻은 자랑한다,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성경에 총 37번이 나오는데 바울 선생님이 35번을 쓰고 야고보서에 야고보 선생님이 2번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로마서 5장에서 2절과 3절과 11절에 3번 나오는 요 부분만 즐거워하다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경은 거의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새 번역만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뜻을 따라서요. 영어 성경은 대략 반반인 것 같습니다. rejoice, 즐거워하다로 번역하는데 대표적인 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즐거워하다, rejoice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boast, 자랑하다로 번역하는 것도 한 절반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3번 우리말 성경으로 즐거워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 이 단어를 35번 쓸 동안에 3번 빼니까 32번이죠. 한 번도 이거를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말 성경도 전부 다 나머지 32번이 전부 다 자랑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불사르게냐 자랑하기 위해서냐 그거 갖고 이제 학자들이 다툼이 있고요.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고 그걸 빼더라도 바울 선생님뿐 아니라 나머지 2번 사용한 야고보 선생님까지도 전부 다 이거를 자랑하다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로마서 5장에서만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번역하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내용상으로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성도는 즐거워한다가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다. 이게 적합한 것 같죠?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 이 의미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로 이해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단편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로마서의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 환난에 들어간 사람들이 단순히 스스로 즐거워하는 차원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를 자랑하다 혹은 크게 외치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5장 2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어디와 매칭이 되냐면요. 로마서 8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5장 4절에 나오는 소망 그다음 5절에 나오는 소망과 성령 이 개념이 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8장에서 할 거를 바울이 미리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 아까 5장 2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디 나오냐면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까는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영광을 바라면서 크게 외친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크게 외친다,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가 합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8장 1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난이 왜 갑자기 영광을 받을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크게 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한다는 번역으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중에 5장과 마찬가지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차원으로 가서 장차 올 영광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 고난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단순히 즐거워하는 차원의 삶.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즐거운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크게 외치는 삶, 자기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는 삶,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느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리고는 환난이라는 개념. 이 같은 개념이에요. 고난이라는 개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했지만 사실은 크게 외치고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어디서 다 증명이 되냐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크게 외치니까요. 자랑하니까요. 즐거워하기만 하면 고난이 안 찾아오죠. 그런데 크게 외치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음이 나오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라는 개념이 아까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그랬잖아요. 여기도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인내를 해야 된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5장이 8장의 예고편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상속된 자,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는 그 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환난으로 들어가고 환난에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어서 마침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로마서의 설명이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자랑하다가 고난받아도 거뜬히 인내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의 실례로 자기를 들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25절에 얘기한 다음에 뒤로 이어질 때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는 성도가 은혜를 자랑하고 크게 외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것. 곧 바울이 당한 거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자랑하면서 당한 것들의 목록이 나오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뭡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죠. 그래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자랑하고 크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당하여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8장 끝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딱 3번 우리말 성경 혹은 다른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한다로 자주 번역되는 이 부분들은 자랑한다는 말로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사용한 것이고 즐거워하다는 의역보다 자랑하다, 그 은혜를 크게 외치다 이렇게 해야 로마서 전체의 의미에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외치고 자랑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리로 로마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서바나 선교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 이런 영광으로의 초청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 은혜를 외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로마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세 구절의 번역,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크게 외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크게 외치나니, 자랑하나니.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크게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원래 로마서를 쓴 목적 안에서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